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낙타무릎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앞선 2절과 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즉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제일 먼저 거명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방문하기 전에,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사도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탄압할 때 초대교회 주요 인사를 제거하고자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라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고보의 존재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바울이 만난 사람의 중심 인물은 게바였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고보는 어쩌면 게바를 만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할 때 그 가운데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1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사도행전 12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빈자리를 채워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지중해 동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거하면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적에 교회 핍박이 없었을까요?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박해가 가득한 현장에 올곧이 그 자리에서 30년을 동안 지키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야곱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또한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과 바울은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나면 반갑습니다라고 악수하는 그런 악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악수는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하다라는 개념의 그런 악수입니다. 협정이라는 것은요, 대등한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등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협정이 아니라 언약이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정은요, 서로가 대등한 관계가 되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 교제 악수를 청함으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인정하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사도직과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한 내용이 9절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협의 내용은 함축적으로 그 두 그룹 사이에 상호 협조적으로 보이지만요, 동시에 독립적인 선교 사역이 진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는요, 기둥 같은 사도들의 지도하에 계속되었고 이방인의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적 사역은 어떤 분파나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춤식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것이 나눠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이방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나는 이방인만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유대인들 당신은 저리 가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을 복음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로써 바울은 기독교의 야인, 밖에 있는 겉에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끄는 기둥 같은 리더들과 연합하여 이방인 선교를 공식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과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적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때 야고보, 곧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고보를 대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형을 더 이상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빨리 고향으로 우리 형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얼른 예수님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야고보는 말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면 야고보와 바울의 지난 과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증인과 같은 역할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려는데 가장 앞선 인물이었죠. 바울 이전에 사울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을 충분히 두렵겠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적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환대했나요? 아니요. 그를 멀리했습니다. 왜요? 사울의 예전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합하여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유대 땅에 있었든지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든지 오직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온전히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무릎이 낙타와 같은 무릎처럼 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은 기도와 선교 사역을 병행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명 감당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기도는 나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숱한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이들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공고함과 가정의 큰 어려움과 또한 관계로 인하여서 큰 다툼과 환난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꿇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난의 풍랑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애통합니다. 세상 앞에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에 무릎을 꿇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